사도신경 하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의심할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그는 하나님.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그는 하나님.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그는 하나님.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그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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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ymaker,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Waymaker,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주역이 운행하시네. I worship you. I worship you. 주역이 역사하시네. I worship you. I worship you.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성령님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주일 동안 잘 지냈습니까? 저번 주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 잠시 이야기를 나눴다면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 것들을 잠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특혜가 뭐 있는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큰 혜택을 받았지만 우리가 어떤 혜택을 받았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지만 그것을 쓰지 않고 쌓아놓고 있는다면 그냥 허울뿐인
소리일 뿐일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풍성하지 않을 것이고 그 공동체는 그리스도인이 모여 있는지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건지 의문이 드는 공동체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자녀로 받아들이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오늘 본문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다시 말해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을 받게 되었다. 제가 저번 주에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우리의 왕, 우리의 주인이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왕, 우리의 주인이신 분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 그리고 당신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로마서에서는 입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로마서의 말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다시 말해 너희는 이제 너의 종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양자의 영을 받았다. 양자란 무엇입니까? 요즘 쓰지 않는 말이지만 양자란 입양한 자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입양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입양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진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우리를 입양하셨습니다. 그 모진 대가가 무엇일까요? 자신의 친아들이신 예수를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셨다는 것. 우리를 입양하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했다는 그 모진 대가를 치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왕이 아니라 주인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현실의 유기 아버지의 부정적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도 관계가 좋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 우리를 되살리신 자상하고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의 왕이자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알고 있어야만이, 그래야만이 이 세상에서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셨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바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지만 결국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다시 악에서부터 되찾아오시기 위해 빼앗긴 우리의 영혼을 찾아오기 위해 아들을 대속물로 핏값으로 주시고 우리를 사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관계는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 관계가 아니라 매우 특별한 특수한 관계일 것입니다. 그렇게 더 이상 평범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혹시 접붙인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나무를 키울 때 건강한 나무에 다른 나무의 가지를 갖고 접을 붙여서 그 열매가 맺히게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잣나무와 도토리나무 이런 식으로 접 붙이기도 하고 밤나무, 많은 나무들이 접 붙여서 생산량을 늘리거나 많은 새로운 종을 만들기도 합니다. 원래 우리는 어떤 가지였나요? 그냥 지옥불에 던져질 그런 나뭇가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불러주셨고 우리의 그 버려질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에 접붙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에 접붙이게 되면서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더 이상 평범하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에베소서의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자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을 위해 지으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행하게 하려고 하신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작품임을, 하나님의 창조품임을 알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하다고 느끼는 순간, 깨닫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면서도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난 아무 능력이 없어. 내 힘으로 된 것이 없어. 난 가난해. 난 부족해. 난 어디가 불편해. 난 똑똑하지가 않아. 난 많이 배우지 못했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자기 자신을 비하합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바울은 누구입니까? 위대한 사도이죠. 그러나 위대한 사도이기 이전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핍박자였습니다.
그의 젊은 시절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며 죽이러 다녔던 사람입니다. 이단자들을 유대교에 심취하였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 불리우며 베냐민 혈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과거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의 과거가 어쨌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셨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을 특별한 존재임을 언제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그 포도나무에 접붙임으로써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이 세상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